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얼굴을 벽 그리고 심히 통곡하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의 13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네가 살지 못하리라라는 청천벽력의 말을 그에게 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기쁨도 줄 수 있고 나에게 부담되는 말씀도 선포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하기 위한 여러분의 그 간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된 삶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 왕은 그에게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비 어미에게 자식이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의 요구를 거부하겠습니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합당하고 나의 삶에 그것이 충만하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역사 앞에 세워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얼굴을 벽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38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페르시아의 한 왕자가 살았는데 인생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니까 당신들은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이니까 전국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모든 책을 집합해서 나에게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그 왕자의 명령이 너무나 지엄해서 20년 동안 그 학자들이 고민하다가 10마리의 낙타에다가 1000개의 책을 실어서 가져옵니다. 2000권이군요. 그랬는데 그거를 본 순간에 이 왕자가 질려가지고 너무 많다고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읽냐고 그러니 다시 줄여서 가져오라 그랬더니 그 왕이 이제 왕자가 왕으로 이제 취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약 10년 만에 또 학자들이 그 낙타 3마리에 500권을 줄여서 갖고 왔어요. 이것도 너무 많다고 다시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 왕이 노쇠해서 이제 침상에서 죽을 날이 가까운 그때 학자들이 낙타 한 마리에 100권의 책을 가져왔어요. 그때 왕은 탄식을 합니다. 나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죽게 됐다고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를 대답해 줄 사람이 없냐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학자가 왕의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태어났다, 살았다, 죽었다가 인간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살았다, 그리고 태어났다,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로 끝나는 것이 이 동사 3마디로 우리 인생의 삶을 세상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3마디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뭐냐? 심판이 있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동사 하나가 더 들어가야지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자신이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사람들은 죽음을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영과 몸을 죽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실론적 실존주의 대가인 키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다. 그러나 동시에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렇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고 천국 갈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러한 연단과 환난, 또 인간적인 절망 속에 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찾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봤기 때문에 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2절을 보면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왜 얼굴을 벽으로 향했을까요? 그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고 인간에게 세상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 치유를 위해서 신명기 6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그래서 기도할 때도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송을 부를 때도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또 그 능력 많은 이사야에게 선지자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붙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사야에게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또 그 주변에는 정말 왕을 위해서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의료진마저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지금 극한 상황 속에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는 하나님,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을 내가 치료하신다는 출애굽기 15장 26절의 하나님,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애가 떠올라 치료의 강선을 바라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하시아라는 왕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갑니다. 아스도세 바알세불에게 왜 물어보러 가느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했는데 너는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그 침상에서 네가 일어나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디셉 사람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하시아는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강대에 선포됐을 때 그 말씀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생명이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우리를 감싸고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극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눈물을 흘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헤매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우리는 벽을 향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게 있거나 우상숭배죄가 있거나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게 있다 하면 그거를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고 히스기야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는 왜 통곡했을까요? 죽는 게 무서워서 통곡했을까요? 아니에요. 유대가, 남유대가 그 초강대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할까봐 자기가 이제 죽으면 이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였음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후사가 없었어요.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을 이을 만한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33장 1절을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당시에 그의 아들이 12살이었다 므낫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에서 나와서 15년을 연장 하나님이 시켜줬는데 12살이라 그러면 뭐예요? 즉 병 나온 후 3년이 지난 다음에 기적적으로 노년에 자식이 생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멋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 그러면 주셔요. 여러분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세상을 변혁시켜라도 세상을 뒤집어 붙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절대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죽병에 걸렸을 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통곡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통곡해야 됩니다. 종교, 다원주의, 차별금지법, 혐오금지법이라는 이런 이상한 악법이 미국 땅에 있어서 이제 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무차별로 이제 그것이 적용될 것입니다. 모든 여건이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2010년 대선에도 기적과 같이 힐러리를 누르고 하나님이 트럼프를 세워준 이유는 우리들에게 4년이란 기한을 주신 거예요. 그 4년의 기한 동안에 우리는 전도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저의 간절한 바람은 앞으로 4년도 하나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대로 미국을 종말에 내리막길로 몰아가시겠습니까? 마음 놓고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소리도 못하는 나라, 못하는 시절이 돌아오는 절망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 이후에 만물의 영장인 아담 하에게 창세기 1장 28절 29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게 만물의 영장에게 준, 우리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인이 뭘까요? 예수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절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를 예수의 영 성령으로 쫓아내야지만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지. 내가 사랑을 준다, 뭐 인간적인 도움을 준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영혼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귀신이, 악령이 그 영혼을 붙잡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과거에는
바로 그것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 믿으라 그래도 안 믿었던 것이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이 쉽게 예수를 믿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육신의 자식도 우리에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혼의 자식, 영적인 네 자식이 너에게 있느냐를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나서 몇 명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낳은 자식보다도 혹시 적게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았고 예수 영접을 안 시켰다 하면 이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지옥 갈 영혼을 천국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나 혼자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데 누구를 전도하냐? 내가 그 부끄럽게 남에게 그런 소리를 왜 하냐? 심지어는 남이 싫다는데 왜 그거를 강요하냐? 이런 소리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을 향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이제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중에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뒤에서 엉뚱하게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터져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문제가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왔는데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경배를 하고 절을 하면서 막 춤추고 음란 방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너 한 사람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리라.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세운다는 이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 하나님을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을 할 때 그것을 너희들이 안 한다 그러면 돌들로 찬양하겠다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온 우주 만물만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 얘기에 대해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장 31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다 지워버리실 거면 내 이름도 지워주세요. 내가 그들의 지도자인데 어찌 그들이 죽는 것을, 그들이 저주받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통곡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하고 또 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다윗도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을 향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이 잠깐 자기 시글랏이라는 그 성을 이제 비워두고 나갔다 왔는데 그 사이 아멜렉이라는 이 악한 존재들이 와서 성을 불지르고 아녀자들을 다 체포해서 끌고 갑니다. 돌아와서 보니 이 다윗도 그 군사들도 마냥 자실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통곡을 해서 정말 심히 정말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정도의 통곡을 했다 성경은 나와요. 그러다가 그 분노가 다윗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저 다윗을 죽이자. 그러면서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이 반란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떡하겠습니까? 도망쳐야죠. 빨리 피신을 해야죠. 그런데 이 다윗은 좀 엉뚱한 데가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인 에봇을 딱 입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멜렉 족속을 내가 칠까요 말까요? 지금 가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 부인 처자식이 다 잘못됐고 그 백성들의 그 아내자들이 다 끌려갔는데 무슨 물어볼 게 있어요? 당장 쫓아가야죠. 무슨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도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그러고 뒤쳐갈 텐데 성전에 와서 기도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해 보는 상이라도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무엇이 큰 산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큰 산,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 여러분이 풀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앞에서는 평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멋있는 예수 믿읍시다. 우리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멋있게 찬양하면서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3절을 보면 진실이란 단어는 에메트인데 이 단어는 성실, 신실, 진실이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고 전심으로라고는 이 단어에는 마음을 다하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진실로 무릎을 꿇고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지금 비대면 문제가, 예배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신령과 진정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커피 먹으면서 주일날 텔레비전 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파자마 밤으로 앉아있고 전화 오면 전화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웃에서 초인종 누르면 초인종 소리 듣고 낮게 나가서 그들과 대화 한참 하다가 예배 드려야지 그러고 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나은 사람이에요. 절반 이상이 예배 참석을 안 하고 있어요. 줌이로든 유튜브로든. 그리고 10%, 5% 정도만 진짜 옷깃을 여미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듯이 그렇게 진실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 지금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고 목사님들이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진정과 진정함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빨리 왔냐면 그가 통곡하니까 그 성읍에서 이제 나간다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왕궁의 뜰이에요. 즉 왕궁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셔요. 네 병이 나으리라. 그러면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보너스까지 주셔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소리만 하냐 너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까지 주셔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축복을 받은 자가 없는 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풍족하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그 보너스가 뭐냐 하면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그 쳐들어온 그 군사들을 어떻게 물리치냐 하면 천사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그냥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시체로 그냥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므로 이 사내의 왕이 굉장히 전투력이 강하고 진짜 인간적으로는 영웅이에요.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루살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병 때문에 기도가 시작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마무리함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좋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사이가 내 어떠다 무엇이 죄악이.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죄예요. 그래서 죄라는 뜻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러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지금 너무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자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 있으면 벽을 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통곡하세요. 그리고 보너스까지 주셔요. 난 이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우리 하나님의 보너스 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